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시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이 사람은 몫으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래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연중 제14주일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2구절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오늘 이 말씀은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탄식의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은 오랜만에 고향 나자렛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자렛 회당에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간만에 회당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었죠. 동네 사람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지혜에 찬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떠올리고는 예수님을 칭찬하던 그 마음에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돌변을 해버리게 되죠.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게 만들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느님 나라로 귀의를 했죠. 유다인들은 물론 이방인들까지도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감화되어서 예수님을 구세주요 메시아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태도는 그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탐복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자라온 환경을 생각하고는 갑자기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겼죠.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나자렛에서 공생활 전의 모든 시기를 다 사셨습니다. 유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30년을 보낸 곳이죠. 그러다 보니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줄곧 자라왔던 그 과정들을 너무 가까이서 지켜봤던 탓에 예수님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던 거죠.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이미 요셉은 죽고 없지만 아직도 남편을 여했던 가난한 과부 마리아는 그녀의 가까운 친척들과 함께 자기들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정보의 전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 장성한 예수가 집을 떠나더니 객지에서 한동안 떠돌다가 귀향을 했는데 한 무리의 제자들을 이끌고 랍비가 되어서 돌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아는 예수는 랍비 학교에 다닌 적도 없었고 출신 배경으로도 랍비가 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회당에서 설교를 마쳤던 예수는 여전히
목수 출신의 별 볼 일 없던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결국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답지 않게 여겨서 믿기를 거부했고 자기네한테 찾아왔던 그 구원의 기회를 그렇게 한 방에 다 날려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 본다는 것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설픈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봤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죠. 보고도 잘못 볼 수가 있고 잘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본다고 여길 때가 가장 못 볼 때일 수가 있고 안다고 여길 때가 가장 모를 때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본다는 것과 안다는 것의 함정입니다. 오늘 고향 사람들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현재 공생활의 모습과는 다른 예전의 사생활적인 모습이었잖아요. 자,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두 시기로 나뉘어지죠. 세례자 요한한테서 세례를 받기 전과 받고 난 이후의 시기입니다. 세례를 받기 이전의 그런 생애를 사생활이라고 그러고 세례받기 이후의 그런 생애를 공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고향 사람들이 안다는 그 모습은 사생활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 이 두 시기가 얼마나 다른 모습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봤던 과거의 예수님 모습과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죠.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예전 모습을 못 벗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는 예수님의 출신 성분으로만 예수님의 사명을 평가함으로써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빛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그릇된 편견과 오만이 스스로 구원의 기회를 차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인간의 왕과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총도 결국 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더 이상 고향에서는 큰 일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보여줄 기적도 없었고 가르칠 말씀도 없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고향 사람들의 푸대접과 홀대를 가슴에 안고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는 가슴 사무치는 이 한마디 말씀을 남기시고 호련히 고향을 떠나시죠. 그리고 두 번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처인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아드님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와도 거부당하고 배척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느님의 아드님도 배척한다면 누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일생일대에 찾아왔던 구원의 기회를 그렇게 스스로 날려버렸던 거죠. 우리는 이 왕구함에 관해서 정말 잘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왕구함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왕구함이 결국 하느님마저 거부하고 배척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오늘 이 대목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워하셨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도 그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어처구니 없어 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너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도시당체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고자 원하셨다면 과연 누구한테 가장 먼저 주시려고 하셨겠고 누구한테 가장 많이 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복음에서 가나안 여인,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마귀 들린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거절하시면서 이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그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은 구원에도 순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교인보다는 유다인들이 먼저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교인보다도 유다인들이 먼저라면 타향민보다도 고향민이 먼저라는 뜻이죠. 그러니 구원을 선물해 주셔도 고향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주셨을 거고 제일 많이 주셨을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고향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복되고도 복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직접 배웠고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하느님과 함께 지냈고 하느님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은총은 정말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느님을 직접 대면했던 유일무이한 사람이었던 모세도 하느님을 뵈러 나올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잖아요. 그런데도 고향 사람들은 정말 끄리낌 없이 하느님의 얼굴을 뵙고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하느님과 30년 세월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 고향 사람들이 어떤 특권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야만 했던 거죠. 정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없을 아마 지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락을 누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야 비로소 이보다 더 큰 지복직관이라는 초자연적인 복락을 누릴 거고 그 전까지는 감히 이런 은총을 그 누구도 다시는 누릴 수 없을 거고 다시는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했어도 아마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제일 많이 구원을 선물해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고향에서는 예수님께서 몇몇 병자한테만 치유를 해주셨을 뿐이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잖아요. 오늘 복음의 표현대로라면은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일으키지 않으신 게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기적은 하느님의 힘이지만은 그 하늘의 기적을 끌어내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이거든요. 이 인간의 믿음과 하느님의 은총이 만나져서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지 하느님의 힘만으로 이 기적은 나올 수 없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결국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자기네 구원자를 배척함으로써 스스로 구원에서 멀어졌고 구원에서 배제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유대인들, 2000년 전에 그 나자렛 함께 살았던 동네 사람들을 향한 고발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우리 삶을 고발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보다도 더 끈끈하고 친밀한 예수님과는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는 본이 같던 그런 본향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들이잖아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어디 거기까지인 줄 아십니까? 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를 선물 받아서 예수님과는 한 형제 자매가 됨으로써 예수님과는 부모가 같고 성이 같은 족보가 되었습니다. 본이 같고 성이 같은 것을 동성동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바로 그런 관계예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혈족이나 친족이 아니고 예수님과는 같은 피를 물려받고 한 배에서 나온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권리를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리는 보통의 권리가 아닙니다. 자, 가질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거를 특권이라고 부르죠. 누릴 수 없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이런 거를 특혜라고 부릅니다. 받을 수 없는 은총을 받고 있다면 이런 거를 특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특권과 특혜와 특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터치하고 만진 것도 놀랍다면 우리는 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은총을 부여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도 모자라서 그분을 직접 만지고 있고 그분을 내 몸 안에 모시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모시게 될 거예요. 이 은총은 너무나도 경이롭고 신비로워서 우리는 그 은총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고 말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며 정말 신앙 안에서만 이해가 될 수 있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제는 성변화 후에 이 경이로운 기적을 제 손으로 이뤄놓고도
이 위대한 기적 앞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신앙의 신비어라고 소리 높이 외치는 겁니다. 그런 위대한 특권을 부여받고 그런 놀라운 특혜를 누리며 그런 엄청난 특권을 받은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 나아짐도 거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내 삶에서 밀쳐내고 예수님을 배척한다면 우리는 고향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도 거절당하고 우리한테마저도 지금 잘못된 사랑을 받고 있다면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권리에는 그에 맞는 책임이 다릅니다. 더 크고 더 많은 은총을 누릴수록 더 잘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비할 수 없는 은총을 받은 거고 그걸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은총에 맞게 그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세례를 받고도 세례 이전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이전의 예수님 모습으로만 본 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 성사를 받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세례 때 우리가 불렀던 성가가 있죠? 주 예수 따르기로 나 약속했으니 이 노래 다 했잖아요. 주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주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고 주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기로 약속을 했다면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제발 예수님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과 회의와 불신 속에서 믿지 마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모범을 본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당신 고향에서는 거절당하셨어도 정말 우리한테서만큼은 거절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발 우리한테서만큼은 존경받으시고 공경받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고 정말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놓고 조용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